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경기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군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자, 세 번째는 내일 말씀을 나눌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세와 너무 특성이 유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자세, 태도, 속성을 말하면서 경기자를 지명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마라톤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거다.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경기자에게 배워야 될 영성, 자세, 태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본문에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경기자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이 경기가 나의 취미와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어떤 옵션도 아닙니다. 이 경기자는 이 경기를 뛰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할수록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공은 항상 어느 부분에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비교의식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 남보다 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승리했다는 말은 세상은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계관, 가치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꼭 1등만 해서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라톤의 가장 큰 승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주입니다. 완주가 승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 있고 내가 뛰어야 할 인생의 구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대신 뛰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야 될 이 내 인생의 완주점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세상의 모든 마라톤은 49.195 다 정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간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를 그 인생의 길을 그 누구도 대신 뛰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결승점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경기를 제가 완주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목회와 여러분의 사역의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규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성공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여러분이 이 동래구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여러분, 동네 구청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말하면 이미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인생의 가치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승리의 인생의 가치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자서전을 쓸 수 있고
각자의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와 어머니시죠. 여러분 무엇을 승리로 규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비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까? 갑자기 헷갈리시는 분은 여러분은 인생의 경주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도 모르죠. 왜? 승리를 뭐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 건축을 지을 때 승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가 구분지었어요. 이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승리를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락교회 건축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이게 승리예요. 그리고 다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이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게 제가 규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시죠. 여러분의 승리는 뭐라고 규정했나요? 지금 매일매일 달려가시면서 마지막 여러분 완주 시점에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로 규정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도 승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 끝나고 나면 저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참 저 목사가 전한 예수님이 저렇게 좋을 수가. 저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만도 하겠다. 이런 느낌,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왔다면 저의 목회는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대충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 승리를 규정하고 합니다. 그 승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뭐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말합니다. 운동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1등에게만 상을 주지 않아요. 세상의 마라톤은 1등에게만, 1등, 2등, 3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리고 완주한 사람에게는 기념 메달을 주죠.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완주하면 그 의미를 부여해 주죠. 옛날 이 고대 경기에는 완주상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이 상은 1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최고가 되기를 목표로 삼되 최선을 다하는 자세의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최고가 안 되어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11조와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1등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1등. 그분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또 11조도 제일 많이 드리고. 한 교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분이 도대체 얼마를 내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궁금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유가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뭡니까? 했더니 저의 아들이 잘 되어서 우리 안락교회에서 그 11조 1등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겠대요. 나쁘진 않아요. 1등을 사모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은근히 그분의 속셈을 알거든요. 내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일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10,000원을 벌면 1,000원을 11조 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예요. 그게 완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의 문제로 비유해서 적합하지 않지만 최고를 지향하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이 세상의 고지론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특별히 최고를 지향하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완주자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그걸 한번 통째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근데 이 마라톤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배웁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마라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우리 인생과 유사한지 말이죠. 이 마라톤은 첫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의 길은 내가 뛰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순간 탈락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면 안 돼요. 오직 내 몸뚱아리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에 그건 반칙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그들이 날아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수레를 타고 빨리 갔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의 맨발 발바닥으로 온 몸뚱아리로 그걸 다 살아낸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갈 생각을 버리세요. 돈을 사용해서 편하게 쉽게 가는 것은 반칙입니다. 마라톤의 인생을 보면 오직 내 몸뚱아리, 내 이 펄떡펄떡 뛰는 내 폐와 심장, 내 두 발, 내 모든 근육을 동원해서 내가 뛰어야 돼요.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한번 빠져든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우리 인생과 유사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마라톤은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있습니다. 나 혼자 뛰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옆에 함께 뛰어주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경기를 1등하고 어떤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완주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참 은혜스럽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혼자 뛴다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그걸 도와주는 희생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자, 페이스메이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돕는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도와줄 때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49.195를 보면 이게 그냥 코스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길이 휘어져 있답니다. 직선 도로는 마라톤 도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규격상으로 이 마라톤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반복되어야 되고 평지가 있고 그리고 길이 굽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싫다고 해서 직선으로 달려버리면 샛길로 빠지거나 빠른 길로 가면 이건 탈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어요. 점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또 어떤 때는 내 인생은 왜 굽이굽이 돌아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내 육체의 한계도 깨닫고,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는 종말 의식도 배우고. 제가 하프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슬 돈 내고 왜 하나?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매니아들이 이게 빠져들면 이게 미묘한 거예요. 맞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완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가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보면 성경은 말하죠. 원리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에는 법과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가리지 않으면 실격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구잡이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했을 때 세금을 철저하게 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이니까. 또 내부 고발자가 또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그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악만 끼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우리를 고발하나,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찾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대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세상에 법대로 지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쓰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감사하죠. 변칙은 다 탄론합니다. 반칙은 실격패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내셔야 돼요. 공동체가 정한 원칙 말이죠. 아무리 느려도 돌고 돌아도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온 몸뚱아리로 오직 주님과 페이스와 함께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물질, 세상의 어떤 것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완주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를 이렇게 구비구비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에 핀 들꽃도 좀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속도가 빠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구비구비 인생길을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돌아가게 되고, 올라갈 때마다 숨은 차지만 또 올라간다는 기쁨을 주시고, 내려갈 때는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주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성이 또 한 가지, 집중성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마라토너를 봤더니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라토너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요즘 배가 나와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제 몸을 맞추려고 철저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아파서, 제가 10년 6개월 됐는데 아파서 주일 예배를 쉰 적은 아직은 없어요. 제가 몸 관리를 잘 한 거죠.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제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제 몸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긴장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중성은 무엇입니까? 타인과 경쟁하면 이 집중성이 떨어져요. 자기 자신과 경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징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온천천이나 어린이 대공원에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깅하는 사람과 마라톤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가 발견해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유심히 이 조깅하는 사람과 마라톤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했더니 하나 발견했어요. 이 조깅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다가 뭔가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뛰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헤드셋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뛰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럼 왜 조깅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뛰지 않을까요? 결국 그 음악도 내 인생길을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집중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집중성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장기간에 뛸 때는 결국은 이런 음악, 외부적인 요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음악의 힘을 빌려서 싸우겠다는 이미 마음을 반칙인 겁니다. 오직 내 귀에 들려야 되는 음악 소리는 뭐예요? 내 거친 숨소리가 내 음악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음악을 듣고 뛰어요.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음악을 들으면서 뛰지 않아요. 집중성을 위해서 말이죠. 오직 내 심장의 그 뜨거운 소리, 그 폐의 뜨거운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나긴 훈련이 필요하죠. 한순간에 마라톤이 되는 게 아닙니다. 49.195를 처음부터 뛰는 사람은 죽는답니다. 하프 마라톤서부터 동네 마라톤서부터 시작하다가 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따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거 말이죠. 신앙의 영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기 원하거들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 됩니다. 더 눕고 싶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가만히 놀고 싶잖아요. 봉사하는 것,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내 몸이 귀찮아하는 것, 내 몸이 불편해하는 것만 골라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여러분 몸이 좋아합니까? 제가 어제 요즘 몸무게가 좀 나가서 금식하려고 한 끼를 했더니 집안에 먹을 게 얼마나 널려 있는지 그걸 보고 참다가 결국 또 빵을 먹고 우유를 먹고 한 끼를 안 먹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 몸은 편한 식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내 몸이 불편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마라톤의 영성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라톤의 경기자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성을, 이 디모데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시든지 아니면 마라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이 경기자를 상상하면서 세상에 어떤 도구도 도움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페이스메이커, 나의 마지막까지 뛰어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페이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덕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세요. 언제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꼬라박힐 때도 있고, 또 굽은 길을 만나면 속도를 좀 멈추고 여러분 주변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세상의 음악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인생의 거친 내 허파의 소리, 그 뜨거운 심장의 열기를 맛보면서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에 결승점을 도달하게 될 때, 주님, 제가 완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도 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길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랍니다. 이런 인생길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